산 위에 있는 교회 김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부르신 곳에서 무슨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지요. 보통 조상 앞에 수식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조상이라고 말을 하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현적으로 성격이 다른 말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신 것을 보면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의 그 아버지라는 그 뜻이지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맺은 모든 사람들의 그 아버지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도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맺은 모든 사람들의 그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런 뜻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어서 자손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옛날 사진, 그 한갑 때 사진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한갑 때 사진을 보면 이 자식들이 막 있고 그리고 손자들이 있고 고모, 사촌, 이모 쫙 해가 이렇게 보면 한 40-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굴이 거의 다 비슷한 그 얼굴인데요. 한갑잔치에 탁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보기가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후손이 많으면 보기는 좋지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나중에 어떤 민족이 생긴다, 나라가 생겼다. 그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지요. 역사를 살펴보면은 나라를 세우다가 망한 나라도 있고 나라가 되기 전에 망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쉽게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복인지 저주인지 판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홍보를 할 때 보면은요, 수익률이 얼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은 이것을 구매하면은 많은 이익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교통의 편리성도 이야기를 하면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광고를 하고 사람들에게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수긍을 하고 사든지 말든지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룬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정말 이 허황된 말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동에는요 두 개의 그 강이 있는데 V자 모양으로 두 개 강이 있어요.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이 V자 모양에서 뾰족한 부분이에요. 거기서 가나안 땅까지 대략은 2,500km 정도 된대요. 그리고 직경으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한 1,000km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 세겜을 거쳐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내려왔어요. 그 거리가 한 2,50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이 나타났느냐 하면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사람은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많아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남에게 또는 이웃에게 피해를 줍니다. 우리가 TV나 신문 방송을 보면 사건 사고가 안 나는 경우가 없어요. 끝없이 나옵니다.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것이라는 거죠. 자고 일어나면 나오고 안 날 날이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실수가 많고 부족한 점이 많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른다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 중독으로 물든 이 세상에서 벗어나기는 참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 사람을 파괴하고 사회를 멍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우상이 성황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의 신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것을 떠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가 직업 소개서를 보게 되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요. 새벽 5시에 일거리를 찾으러 나온 사람들이 줄을 착 씁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새벽 5시부터 나와도 일거리가 없으니까 왔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루를 공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 선택된 사람들은요 미소를 지으며 오늘 하루 떼거리를 찾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루를 또 굶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우상의 중독성이 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중독이란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한시라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스마트폰 그 중독 걸린 애들 보세요. 하루에 12시간, 13시간 그진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고 봅니다. 밥 먹을 때 보고 TV 볼 때도 보고 사람들하고 말할 때도 보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술, 담배 한번 보세요. 술, 담배로 중독되어 있는 사람요 끊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술을 끊는다 해도요 세상이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또 술 마시게 만듭니다. 담배 끊으려고 작심을 하고 있지만요 세상이 그 사람이 담배 피우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요. 자신의 힘으로 의지로는 안 돼요. 며칠 전에 신문기사를 보다가 부부관계에서 담배 하나 때문에 이혼 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이요. 더 강력한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요. 더 강력한 것이 오늘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격,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이죠. 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강력한 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중독된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끄집어내셔서 복된 인생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건져내셨다라는 거죠.
세상에 중독된 사람이 있으세요? 나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으로 오세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끊었는데 다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빚어가심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오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복에 대해서는요, 이 상태를 보면 수동이에요. 수동. 복을 얻어라. 우리가 능동, 수동 영어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수동은 그냥 영향을 받으면 수동이에요. 밤의 반대말은 낮인 것처럼 영향을 받으면 수동이고 영향을 주면은 능동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복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2년에서 3년, 아니 10년쯤 되면 스스로가 믿음이 장성한 줄 압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질그릇은 토기장이가 빚어줍니다. 넘치면 깎아내고요, 모자라면 붙이고요, 모양이 완성되었다 싶으면요 1500도 이상 되는 가마에 굽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질그릇이 완성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은요, 그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2장 이후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갈짓자예요. 믿음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그럴 정도입니다. 기근이 드니까 애굽의 양식을 얻으러 가고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지 않나.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도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자기 나이가 100살을 가까이 돼 있는 그런 나이인데 어떻게 자식을 얻을 수가 있냐 이거. 그래서 요종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요, 아무 의심하지 않고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의심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빚어가셨어요. 결국에는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했다라는 거죠. 숱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기도 몇 번 했다고 해서 금식 기도 몇 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아브라함처럼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에 대해서 성급할 필요도 없고요, 조바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큰 그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아브라함처럼 빚어가시는구나 생각하면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